오늘 저희 주제는 죄를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말씀을 조금 드릴 텐데요. 정말 내 죄를 사함받고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 이 경험이야말로 얼마나 긴급하고 절박한지, 하나님 저의 죄를 깨끗이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달한 기도가 계속 새어나오는데 저의 경험에 절박하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가정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까? 여러분 죄를 용서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과 받으심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굳이 성경은 찾지 않겠습니다.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은 로마 3장 26절을 보시면 의가 입혀진다 그러죠. 의가.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죄 사함받은 뚜렷한 확정한 경험은 의인데, 그 의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같아졌다. 그것이 바로 죄의 사함입니다. 전도서를 보시면 예수의 마음이 되어지면 어떤 경험이 일어날까 잘 아시죠? 이 구절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에 끌려가지도 밀려다니지도 않으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마음이죠. 전도서를 빌리면 죄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으로 거절하죠. 그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자 함으로 예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치되는 경험을 통하여 좀 전 실물경 316페이지처럼 온 하늘을 주신 그분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결함이 극복되어지고 죄가 극복되어지고 마귀를 이기는 그 구원의 날마다의 경험이 행복하게 제 여정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죠. 피로서 죄가 무엇이며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가 희생제물을 통해서 그가 느끼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아시죠? 두려워 벌벌 떨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죄는 파괴적입니다. 죄는 전염성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죄는 너무나 몰인정합니다. 무섭습니다. 예컨대 사람의 죽음의 장면을 보세요. 죽고 난 이후의 무덤 속을 보세요. 죄의 결과죠. 다 썩어서 문드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 은혜 시간 동안에 죄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깨끗이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요한 21장 베드로처럼 하늘에 걸어간 수술의 칼이 완치 판정받을 그 경험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있겠습니다. 죄를 위한 해결책이 하나가 있죠. 히브리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그분께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렇죠? 고전 15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고치거나 우리의 결함을 고치러 오지 않으시고, 선지자 왕의 마지막 집에 보시면 의인들만 구원할 재림의 그날이 올 터인데, 지금 의례 시간 동안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위한 한 해결책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거 성경 기가 막힌 단어로 설명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로마서 8장 3절을 인용하죠. 쉽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 예수를 영접하면 한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복음이 우리 경험으로 올 때, 다시 말합니다. 죄를 위해 해결하기 위해서 한 몸이 오셨는데 한 몸 안에 이루어진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면 우리 은혜를 구원받죠. 예수님의 한 몸 속에 죄가 있을 곳이 없게 되었고요. 그 한 몸으로 모든 죄의 값이 다 지불되었고, 마태복음 6장 4절은 말하면 그분과 한 몸이 되어지면
죄의 세력을 멸하신다고 성경 말하는데요.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고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창세 전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잠시 집행유예를 받았죠. 창세기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들으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범죄가 생기자마자 즉시 구주가 생겼고, 창세 전부터 인간의 죄로 인해서 대속제물로 예정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조건으로 그들은 죽지 않고 다시 구원 얻을 기회를 얻기 위해서 집행유예를 잠시 선고받았다. 다시요, 기억하십시오. 얼마간 선고받았다고요? 잠시. 인간의 삶이 얼마나 잠시입니까? 잠시 유예를 받았다. 죄인과 창조자 앞에 구세주가 서셔서 아버지여, 나로 하여금 이 형벌을 대신받게 하소서. 나에게 형벌을 대신받게 하시고 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석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즉시 한 몸이 예비된 그 몸의 희생 제물의 의미를 깨달은 아담과 하와가 깊이 회개하고 창세기 3장 15절이 경험되어지면서 그들은 천년을요 깊은 회고를 살다가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죽었답니다. 우리 하늘에 가면 아담을 만날 것입니다. 예, 우리의 구주가 생겼습니다. 기회 되어지면 다시 한번 죄가 무엇인가 또 신랄하게 한번 다루고 싶어요. 죄가 무엇인가를 정말 깊이 알아야 되죠. 정말 깊이 알아야 되죠. 그렇죠? 계시록 5장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죄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만을 당하고 있다 그러는데 죄가 무엇인가 알아야 해결을 하죠. 그래야 구주께 나아가죠. 찾아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죄를 위한 해결책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생겼죠. 구주께서 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죄는 절대로 그냥 용서되지 않습니다. 죄라는 채무는 두 가지만 말합니다. 고난과 죽음을 요구합니다. 예수의 죽음만이 죄의 값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읽어보셨죠? 그분의 매 인생의 고난마다 인간의 채무를 변제하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를 들을까요? 스가랴 3장을 연구해 보시면 우리의 결함들을 마귀가 들추어서 하나님 당신이 공의롭거든 저들의 결함을 묵과하실 것입니까? 나와 내 동료들을 내어 쫓은 당신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의 결함을 묵과하십니까? 라고 고소할 텐데.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결함에 대한 마귀의 시험의 채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시험에 이제 용서받았으면 그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는데요. 그러려고 그분께서 채무를 변제해 놓았는데 자꾸 빚을 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엄숙한 의미에서 말한다면 지금은 죄를 지을 시간도 부족하다. 우리는 그런 데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시간도 부족하다. 이어서 말하면 혹 죄를 지면 또 기회를 주실지 모르지만 그 죄가 남긴 상처가 아물 시간이 부족할까 두렵다. 그분은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알고도 짓는 죄.
그분은 정말 상하셨죠. 아시죠? 타인보다 상하였고 우리가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상하였죠.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가버나움의 신하가 예수를 보고 실망을 해버렸죠. 몰골이 상하셨거든요. 얼굴은 야위했고 머리는 흥크러졌고 옷은 남노하고 신발은 휘어져 있고 이분이 구주 믿을 수가 없죠. 정말 그분은 상하셨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악. 왜 그분이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셨습니까? 히브리 2장 14절의 말씀. 남은 너무나 비천하여 무지에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아무도 변명할 수 없도록 그분은 죄에 대한 핑계는 있을 수가 없다. 가난하건 무지하건 핍박이 오건 쏘갔건 죄는 죄입니다. 그분은 찔렸고 너무너무 상하셨죠. 빌라도 법정 여러분 아시죠? 게시마니 아시죠? 수많은 순교자들의 생애를 보면서 감동받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애를 보시면서 눈물 안 나는 것은 비정상이랍니다. 비정상이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 나음을 입었다 그런데 왜 자꾸 병이 드는가 그렇게 묻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23절까지.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 가운데서 구원해 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벗겨주는 구원을 주기 원하신다. 여전히 병약한 상태에 있을 필요가 있는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는데 우리 구주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구주를 통하여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죄가 절절히 해결되어지는 경험이 요한에서 1장 3절처럼 만져지고 보고 느끼고 맛보는 경험까지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의 영원한 해독제이다. 요한복음 3장 15절의 말씀. 모세가 광야의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왜요? 죄를 해독시키는 유일한 해독제거든요. 그 5장의 말씀에 이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 버리면 강건해 버리면 다른 말로 은혜가 충만해 버리면 같은 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를 증오하시는 그분의 마음과 죄를 위해서 죽음보다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이해할 때 대정토의 말씀 보시면 인류에 대한 적이라는 장을 보시면 그분의 사랑이 은혜가 우리 속에 주사기로 쭉 주입되어 성령으로 주입되어지면 내 속에 죄가 물러간다 그러죠. 그분의 피는 곧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희생은 죄에 대한 영원한 해독제이다.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이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는 로마서 5장 12절 19절의 말씀이요. 악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요 예방약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로마서 4장 6절의 말씀. 일한 것이 없어도 행복한 자가 있죠.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일이 없습니다.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죠. 그죠? 온 마음으로 죄를 토해내는 것이죠. 그것도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하나의 죄도 깨달을 수 없어요. 아니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를 증오할 마음이 안 생기죠. 회개할 수가 없죠. 예, 그만합시다. 은혜는 피는 악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요. 더 아름다운 말씀이요. 예방약입니다. 아멘. 그분의 은혜는 예방약입니다. 예방약.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잘 아시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받되 뭐 하지 말라고요? 헛되지 받지 말라.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은혜가 그분의 의가 죄보다 훨씬 마하다.
힘세다, 강하다. 죄를 위한 해결책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예수님 안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는 악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예요. 예방약이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니골라당처럼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니까 은혜로 구원받지 넘어지도 그런 은혜는 가짜 사기약이고 사기약. 복음은 죄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예언의 신에서는 요한복음 1장 16절을 인용합니다. 그에게서 받은 은혜에 의해 은혜로라.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죄를 해독받은 경험의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주어서 온 땅에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큰 소리 외침이죠. 그분의 피는, 그분의 은혜는, 복음은 죄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시편 51편 연구해 보신 그러므로 이 은혜를 어떻게 받죠? 간단한 방법이요. 밀실에 들어가서 주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간단하나요? 예, 간단합니다. 전도의 계단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슬픔을 이해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죠. 그 어린 아기 예수 얼마나 가정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동리에서 왕따를 당합니까? 사교성이 없었나 봐요? 천만의 말씀이요. 너무 거룩하고 경건해서. 너무 거룩하고 경건해서. 예수는 친구가 되어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친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을요. 그죠? 함께 놀 수가 없죠. 어울릴 수가 없죠. 습관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놉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간구를 많이 겪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참고로 예내시는요, 성경 다 풀이해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왜요? 우리 은혜와 진리를 나누어 주시려고요. 은혜와 진리가 만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것이 은혜로 변화된 장을 잘 나오죠. 그분의 품성이에요. 진리는 예수님의 품성의 사진이죠. 은혜는 이 사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무한의 영광스러운 세계로부터 죄로 인하여 손상되어지고 쇠퇴되고 사망과 저주의 깊은 어둠으로 어두워진 세계로 내려오심을 용납하셨다. 기꺼이 본인이 자청하셨죠. 그는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의 품과 천사의 존중을 떠나서 수치와 사망을 당하기를 허락하셨다. 이삭처럼 마지막 봉은 이루어지고 마지막 인사는 주어지고 마지막 작별을 나눈다. 이삭이 뜨는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친히 누워서 스스로 묶는 그 모습처럼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허락하시고 용납하셨죠. 죄를 위한 해결책으로 이 땅에 그분이 어두운 세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교과 공부했습니까? 모세야, 이들 이제 포기하자. 너로 새로 민족 만들어 줄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곳에서 너 하나 하늘에 들어갈게. 이들은 끝나겠다. 라고 말하면 목숨을 걸고 중보해 줄 자가 몇 명이 있을까? 모세는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이여, 이들은 회개했습니다. 기억하세요. 회개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미 3,000명은 죽었습니다. 3,000명은 도륙을 당해버렸습니다. 내 친지, 내 자녀, 내 아내, 남편을 죽여야 됐습니다. 레이 지파가 그 일을 했죠. 그렇죠? 이미 이들이 회개했으므로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거든. 다시 기억하세요. 아브라함, 모세가 회개하지 않은 완악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참남된 자였다. 엉터리.
주님 이들이 회개했으므로 이들을 간합해 주십시오. 이들을 간합해 주시 아니하시려거든.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이죠. 하늘 책에서 나를 지워 주십시오. 모세죠, 모세. 모세 예수님을 대표하셔요. 바로 주님이 이름 부르셨습니다. 다시 뻔한데요. 음량이 뻔한데요. 다시 배신할 것이고 다시 배도할 것이고 다시 반역할 것이 뻔한데 그런 그들을 사랑하는 모세를 보십시오. 주님의 그런 모습이 이 땅에 오셨죠. 정언을 보시면 구수의 경륜이 선포되어지고 그 결과로 소수가 구원받을 것을 아셨지만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죠.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십자가. 희생제물을 좀 보십시오. 전도서 8장에 잘 나오죠. 하나님의 공의가 무자비하게 내리친 것입니다. 무자비하게. 누구에게요? 아들 예수님에게. 그것이 바로 죄의 값이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요한 1장 29절의 말씀 용서하시고 가져가시고 영원히 도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통과 그 고뇌가 구속의 값이다, 대가이다. 에베소 1장 6절의 말씀 죄의 사함의 대가는 그분의 고통과 고뇌였다. 그든 말합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고별 설교 나오죠. 무조건적 용서는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죄의 구속의 값을 지불한 그분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회개되어집니다. 대정투는 그렇게 말하죠. 신앙 부흥회장에 보시면 오늘날 그 지붕이 교회를 휩쓴대요. 회개 없는 집대가 난무하죠. 네, 여러분 죄를 위한 해결책이 구속의 대가가 지불되었는데 그냥 값싼 돈이 아니죠, 여러분. 엄청난 고통과 고뇌가. 그래서 여러분 시대의 소망의 투쟁의 시절 읽어보셨죠? 매일매일 한 시간씩 뭐 하라고요? 주의 마지막 생애를 뭐 하면? 묵상하라. 그래야 우리 마음 뭐 되어진다? 그분에 대한 사랑이 격발될 것이고, 그죠? 그분의 사랑이 젖어들 것이고, 마침내 그분의 품성에 동화되어진다. 쓴 잔은 우리가 마셔야 할 몫이었다. 얼마나 쓴 잔. 경험으로 여러분 쓴 잔 많이 먹어보셨습니까? 인간이 고래절 많이 마셔보셨습니까? 주님은 정말 쓴 잔을 마셨죠. 특별히요, 아버지께서 고개를 돌리는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바이 선지자가 초기 문제의 말씀에 계시 가운데 예수께서 고개를 살짝 돌리는 모습 보셨죠? 그때 엄청나게 무서웠답니다.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하나님, 나 하늘 과일 먹었는데 안 내려가고 싶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인자한 주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는데요, 그렇게 무서웠다. 거룩한 두려움이 두려움. 너 할 몫이 있어. 지상에 내려가야 돼. 그죠? 내려가야 돼. 지난번 공부하셨죠? 아들의 죽음, 남편의 죽음, 고모의 죽음, 자신의 수많은 왕따, 수많은 고난들, 쓴 잔들. 지난주 교과 공부해 보셨죠? 음식이 떨어졌다. 음식이 떨어졌다. 남편은 채불의 임금을 갖기 위해서 6마일을 갔는데 남편이 보자기에 지친 모습으로 쌀을 갖고 오자 와이프가 털썩 앉아 엉엉 울어버렸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화익 남편 부부가 별로 인정 못 받았답니다. 그죠? 노가다 하고 쉽게 말하면 돈 벌어서 전도지 찍었습니다. 돈 퍽퍽 주는 게 아니고요, 누가요? 그죠? 가난 엄청 겪었죠, 여러분. 돌아오면 주님은 쓴 잔을 마셨는데 그 쓴 잔을 우리를 대신해 마셨죠. 우리의 죄가 그것에 섞였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고개를 돌리고 겟세마네에서부터 갈바리까지 12시간가량 선지자 왕에 보시면
공의가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중보자 없는 경험을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중보자가 없는 경험,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상 못해요. 여러분, 예정 드릴까? 예정? 유다가 살아서 그분을 못 본다는 두려운 생각에 그냥 자살해버리죠.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중보자 없이 서는 것은 여러분. 참고로 세천자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중보자 없이 설 사람 준비시키는 기별 맞나요? 히브리 10장 연구해 보셨죠? 그러므로 죄가 빨리 도말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상처가 고침받을 뿐 아니라 기억까지 고쳐져서, 골로새서 말씀, 우리 마음까지 새로워지고 지식까지 새로워져서 하늘의 몸만 바꾸면 바로 올라갈 만큼 변화되랍니다. 주님께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께서 우리 입술에서 그 잔을 거두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실 쓴 잔을 우리에게 거두어 가시고 자신이 마시고 그 대신 우리 입술에 구원의 잔을 내밀어 주셨다. 아멘. 이게 죄를 위한 해결책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여인이 생수를 먹었는데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가 있다. 우리의 대언자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는 용서와 화평을 얻는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분의 의를 옷 입혀주시고 하늘의 교제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돌아가셨다. 아멘. 물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경험. 죄를 씻으시고 의를 옷 입히셔서 늘 새롭게 하셔서 스가랴 3장의 말씀. 천사들 사이에 교제할 수 있을 만큼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돌아가셨다. 여러분, 죄를 위한 해결책은 단순히 용서로 그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쉽게 말합니다. 재발방지법이 재발방지법. 맞죠? 쟁투 624페이지 5페이지 말씀. 요한복음 14장 30절의 말씀. 세상 마귀가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틈을 가지고 들어올지라도 틈을 안 주는 사람들.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속에 마귀가 있을 곳이 없는 사람들. 계시록 10장 10절의 말씀. 이제 하늘의 음성이 들려 이르되 구원이 이르렀고 능력과 영광과 나라가 이제 다 이루어졌도다. 그 앞구절에 뭐죠? 마귀가 있을 곳이 없어 쫓겨났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속에 은혜 충만, 진리 충만의 경험을 통하여 그분의 피와 복음과 은혜를 통하여 사단이 있을 곳이 없는 그런 은혜 충만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경험을 함을 통하여 죄가 해결되어지는 경험이 삶 속에서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까지만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죄를 위한 해결책이 생겼습니다. 죄인의 친구이다. 떠오른 인물이 있습니까? 삭개오. 예언이 그렇게 말하죠. 주님이 친구로 삭개오를 맞이했답니다. 친구.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이시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어떤 친구입니까? 그분의 마음은 언제나 인간의 슬픔을 향하여 열려 있고 동정하신다. 이런 인물이 계십니까? 소망의 말씀 연결시키면요, 인간의 우정이 없다고 슬퍼하지 말랍니다. 외롭다고 슬퍼하지 말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뭡니까? 친구이죠, 친구. 인간의 슬픔을 향하여 열려있고 동정하신다. 아무리 엄밀한 눈물일지라도 그분이 주목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맞나요? 이런 말씀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 슬퍼하면 그분은 너무 고통스러워 하신다. 우리의 친구예요, 친구. 우리의 친구. 이런 친구를 슬프게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고 계신다. 아멘.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참고로 1888년 기별이 외쳐질 때 창세기 1장이 많이 연구되었는데요. 왜 그런가? 이렇게 말하죠. 창조의 능력이 곧 어떤 능력이다? 구속의 능력이다. 그죠? 온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히브리 1장 1절 2절처럼 그 동일한 창조의 말씀으로 우리를 죄에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진리의 능력을 여러분, 효능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고 오도록 마칩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 속에서 타락한 인간에 대한 무한한 자비를 베푸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 아멘. 다음 시간 좀 말씀을 드립시다. 죄를 위한 해결책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생겼습니다. 그건 우리 뭡니까? 친구이십니다. 친구. 에녹처럼 이 안식일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충성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 내어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모든 죄에 깨끗해지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 경험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어느새 거룩 안식일의 시간이 다가왔고 세상의 모든 사물을 초월한 하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함께 보복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간합하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베드로처럼 자아가 깨끗이 고쳐진 은혜의 기념비가 우리의 삶 속에 또렷하게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 유일한 낙이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 우리 구주께서 계시는 그 본향 가는 것입니다. 주여, 이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며 게으르지 말며 입술로 주원부원하지 말며 마음과 몸이 일치된 행실을 통하여 이 주님께 헌신하는 진정한 신앙의 경험이 우리 몫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거짓말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속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너무나 거짓된 삶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 우리를 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시건하지 아니하고 거짓 행세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경건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식일 내일 마치는 시간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하늘의 안식을 미리 맛보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먼 곳에서 그리운 부모를 찾아온 주의 딸들에게 짧은 시간 부모와 조한 이 시간 동안 안식일 동안에 다시 한번 더 깊은 생각으로 더 깊은 사상으로 진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 그 아름다운 가정이 그 내 식구가 영원한 본향 등록된 모습으로 다 아버지 앞에 간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살을 마무리하고 금강 아이를 출산하여 또 이곳을 찾은 딸이 있습니다. 주여 그를 기억하여 주시고 간합하여 주시며 그의 믿음이 한 진리 안에서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하셔서 흐뭇는 사랑으로 영원한 본향 가는 날까지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